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한 주를 지내도 이 예배 장소에 오면 언제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가 깊어지고 있으며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면서 국제 정세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며 혼란과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자, 좋습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라셨죠? 난데없는 한국말로 속보라고 하고요. 또 브레이킹 뉴스인데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뭔가 심각한 내용을 전한 것 같은데 한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정신 차려 하는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준비한 영상의 퀄리티를 보시고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 AI 음성을 통해서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한 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나라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남유다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토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뉴스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깨알 같은 힌트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기 위에 보면 BC 740 저런 것도 있고 이 뉴스의 제목도 이사야 뉴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굳이 이 현재의 뉴스 형식으로 이거를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본 건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약 2700년 전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정세, 또 기준이 무너져서 혼란스러운 이 국내의 상황, 또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기준 없이 각자 옳은 대로 여기저기서 죄를 행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전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 역시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의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전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누굴 통해서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근데 왜 직접 하기 어려울까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야 할 당사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하면 자꾸 피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준이한테 준아,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좀 교회 지각하지 말고, 올 때 성경책도 좀 이렇게 들고 오고, 막 이런 말들을 이제 주니한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겠죠.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첫 번째는 삐뚤어지기 전에 연락을 이렇게 끊지 않을까요? 연락을 끊을 겁니다. 연락이 두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준이를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부르겠죠. 이 휘찬이를 불러서, 야 휘찬아, 야 준이한테 가서 전해. 너 이번 주도 교회 안 나오고 연락까지 안 되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전해. 뭔가 뭐 실제 한번 있었던 사건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남유다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나? 당시 시대와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시대는 언제입니까? 어떤 왕 시대요? 어떤 왕 시대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 솔로몬, 다윗, 그렇죠? 누구요? 다윗. 데이빗도 아니고 다윗.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다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요,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갔던 남유다에 부흥이 찾아와요. 나라가 다시 잘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의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금요일날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때의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힌트 드릴까요? 이때 이 왕의 때의 남유다는 지금의 한국과 같았다라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이제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그 다음을 이었던 아들 요담 왕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가장 센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역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잡으면서 이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고요, 이 전쟁으로 정복한 나라들은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삼고 아수르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재물만 바쳐 그대로 유지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막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정체성을 막 희미하게 만들어서 아수르화 사람시켜서 결국 그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에 힘이 없고 작은 그 나라들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전쟁으로 이같이 나라가 정말 먼지 하나 남지 않고 사라지기 전에 먼저 아수르의 재물을 바치고 속국이 된다. 나라는 유지하는 거죠. 그 대신 막 재물을 바치고 간섭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에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혼자는 못 맞서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그 남유다와 갈라졌던 북쪽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은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연합하자 요청합니다. 야, 너희도 같이 해. 자,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했을까요?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요담과 편을 먹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겠다 그랬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렇게 막 사정없이 흔들리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혹시 안 넘어가나요?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야, 이제 그만 흔들리고 누구를 굳게 신뢰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의 선택은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대항했던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그의 공격으로 멸망을 향해 가게 되고요. 남유다 역시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요담의 연합을 물리쳤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또 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나라 안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유다는요, 이 아수르의 통치하에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도 더 깊은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와서 경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했는데 아수르를 선택해? 그래 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 남유다 역시 아수르를 통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8장에 있고요. 그래서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굉장히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가 역대기 느헤미야였나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회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시작에서 그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9장 1절이 어떠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but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앞에는 이러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반전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심판의 그 암울한 메시지가 이제 9장 1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됨을 이 단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단순히 언젠가 어떻게든 회복될 거야 라는 이런 두리뭉실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은 파악했을 거예요. 핵심이 되는 두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큰 빛과 한 아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큰 빛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절을 먼저 보시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칠 거야? 빛이 비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 1절을 보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일 그 땅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자, 그 지명 세 가지 뭐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갈릴리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에 위치한 영토였어요. 이 지역들은 그 위에 있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때요?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이 지역에 가장 먼저 큰 빛이 비추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세 가지의 지명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내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어떤 지역입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신약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요,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12절과 13절 두 절을 저의 왼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 전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우리가 방금 찾아본 그 지명이잖아요. 자, 이어서 14절에서 16절을 저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게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엇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즉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큰 빛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본문 9장 6절을 보면요,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어떤 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는 누군가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는 왕인데 단순한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통치를 하는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여러분 대충 우리가 봐도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기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냥 일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충 봐도 알겠죠. 최소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7절까지 보면요.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가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시고 또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힌트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언 후에 7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꽝 찍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모든 것 위에 있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한 것은 어떤 외부의 변화나 요인에도 절대 바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한 이 구체적인 큰 빛과 한 아기에 대한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것 같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실 거다라는 말을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꽝 확인 도장을 찍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좀 살펴봤는데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큰 빛을 비추시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이 같은 예언이 좀 막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 또 누가 그 왕이 될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나 있을지, 그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약속은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약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좀 막연할 수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취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냥 소망만 하던, 꿈만 꾸던, 정말 그날의 빛 대신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 근데 그 삶을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있는 모습이 정말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어떠한 모습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주께서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하셨으므로, 주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그 주께서 하셨음을 예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기 빨간 줄로 친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들어봤나요? 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미디안의 날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그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사사. 사사기가 있죠. 이 사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통치하던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로 정말 거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별처럼 많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쳤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풀이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날이 바로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 무디, 여러분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는요, 그가 큰 이제 집회에서 집회를 마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로도 선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구부러진 막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 주가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는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주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말씀하고 계시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를 메었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의 모습이 어떠한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통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까지.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야기하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담가예요. 단순한 상담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냥 방법도 아니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결단 찬양으로 하는 찬양에 나오잖아요. 브릿지 부분인가요? 기이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분의 통치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이리가. 자, 우리의 삶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자, 또 세 번째, 우리 그분의 통치의 방법을 볼까요?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아버지라는 단어 중요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뭡니까?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기간 동안만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했을 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인사죠. 뭐예요?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어떠한 평화예요? 완전한, 온전한 평화를 의미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
매일의 삶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왕의 통치 싫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다 원하시는 거죠. 네. 자, 정말로 이와 같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와 같은 완벽하신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빛 되신 주님께 거하는 자는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냐 하면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우리가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인지를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우리를 창성케 하시며, 또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즐거움들은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이 코앞인 상황에서 창성하게 된다고, 나라가 수가 많아지게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이 기근 상황에서?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앞으로 더 빼앗길 것 같은데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에이, 그게 되겠어? 여러분,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은 불가능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건져내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흑암 가운데 앞이 깜깜해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핵심은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의사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지금 병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완전 완쾌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 환자가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주신 삶을 덤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중요한 속성은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기쁨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값없이 주어진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값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주신 값없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만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한 채 먼 미래를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지금 현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막연한 미래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예전 같았으면 걱정이 돼서 막 잠도 못 자고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를 처음 세울 때도, 교회를 옮길 때도 언제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걱정이 되기보다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미래를 모두 다 아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기대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속보를 전합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브레이킹 뉴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속보를, 브레이킹 뉴스를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빛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일 가족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상황이 올 거예요. 한 주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밝혀주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빛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빛을 비추는 빛을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통치 아래 구원의 은혜 안에 정말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매 순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일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